이분은 의지 박약이 아니고 의지 최강이야. 의지는 최강이야. 복음은 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복음이다 보니까 결국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심으로 만나고 그래서 복음을 주신 하나님과 의미 있는 생명의 그런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걸 이제 깨달았는데 복음을 진짜로 만나는 이 전제가 없이는 그 다음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뜻으로 오늘 하루 종일 주님 앞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순종한 일에 설레임을 가지고 이제 하는 중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이제 변화된 삶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저절로 되겠지. 그런 관계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사역의 성공이나 아니면 다른 무엇의 성취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데 둬야 되는 거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의지로 막 선포하고 찬양하고 어떤 때는 막 투쟁하면서 잠깐의 마음을 또 딴 데 팔아가지고 좀 찝찝한 생각이 들 때 이런 공격에 내주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주님하고 나 사이에 관리를 하되 늘 그냥 다른 건 상대화시킬 만큼 주님 사랑하는 거에 마음을 두면 그 다음은 뭐 실패를 하고 뭐 누가 어떻게 판단하고 이런 거 관심 두지 않고 주님하고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에 관심보다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더 사랑하면 그러잖아요. 더 닮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망이 내가 더 이런 자잘한 일상에 넋을 빼앗기도록 두지 않도록 하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복음이면 충분한 삶으로 초대하는 책채십니다. 제가 가본 뷔페 중에 되게 좋은 뷔페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가서 아이들하고 가족이 다 같이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새로 보는 음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배부르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진짜 만족감 진짜 최고로 하고 돌아왔어요, 집에. 근데 그 다음날 큰일이 난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또다시 똑같이 배고픈 저희를 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진짜 허망하잖아. 인생 진짜 허망하다. 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지난번 이제 책자에서 나눈 것처럼 저희 안에 허망한 거 뻔히 아는데 일시적인 거 뻔히 아는데 그냥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항상 그거에 목마른 우리의 존재를 복음의 빛이 비춰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처음 저의 존재 볼 때 야, 나란 존재가 이런 사람이구나 끝까지 허망한 거 알면서 나는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어디로 이끄는지 계속 알아가는 은혜가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주님이 같은 또 맥락 안에서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비중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지 그에 따른 결과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있는지 함께 나눠볼 텐데요. 혹시 이거 읽으면서 어떠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대 최고의 투자 사건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처음엔 이 말이 잘 다가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찬찬히 생각을 해보는데 그 의미가 제 안에 다가오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복음을 내가 들었고 그리고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실감이 잘 안 났던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제 마음에 실감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한낱 피조물인 나 같은 죄인이 이 복음을 무시했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무례하고 불경하고 그러한 태도였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라는 게 제 안에 깨달아진 후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 삶에서 이 복음이 실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어요. 왜 나에게는 이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그때부터 많이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총체적 복음을 듣고 나서 제가 완전 복음에 진짜 전무했구나. 완전 몰랐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여기 책에 읽어보니까 그 복음의 가치는 아들을 주실 만큼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애가 없지만 그 아들을 주실 만큼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졌는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암송도 많이 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왜 나한테는 한 번도 실제가 되지 않았을까? 왜 그 가치와 농도가 이렇게 무거운 가치와 농도가 나한테는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가벼운 이야기가 되었을까? 이제 그렇게 좀 돌아보게 됐고, 제가 또 훈련학교 성경통독 시간을 가졌는데 성경통독을 할 때 예수님은 신약에만 나오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성경통독을 쫙 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시대부터 이미 얘기가 됐었던, 예표가 됐었던 분이셨구나.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걸 좀 보게 되면서 정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전부가 맞구나. 이것을 진짜 새롭게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이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을 쭉 가지면서 내가 왜 복음을 이렇게 배워야 되지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다친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아내 때문에 왔었으니까 시작을 했다가 이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그 말부터 내가 복음을 좀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의 이제 그런 문이 열리는 시간. 그러면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 복음이 이런 거라면 진짜 내가 복음을 조금 다시 알아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제가 부딪혀졌던 시간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 반응에서 무시, 무지, 무관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무시를 설명하실 때 한 사람이 태어나서 거듭나기까지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거듭나기까지 필요한 게 있다라면 우리가 다 동의하는 복음이 들려져야 믿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때 필요한 건 복음이다. 근데 그 거듭난 이후에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필요한 건 뭐냐? 어떠한 기독교의 진리가 필요하냐? 저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제자도나 성화였어요.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에 나아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때의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엔 진짜 어떤 단체의 대표가 나도 그런 줄 알았다. 근데 그가 이걸 지우면서 근데 그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다 라고 하는데 제는 충격이었어요. 왜 이때 복음이 필요해? 이미 복음은 나는 구원 받았어. 난 천국 가는 거 확정됐어. 근데 왜 이때 또 복음이 필요하지? 이게 딱 오니까 내가 진짜 복음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자 그 다음부터 제 안에 진짜 목말랐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뭘 말하고 있을까? 앞으로 말씀되어지는 것들 중에 진짜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그 목마름이 좀 더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선교지에서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자꾸 자기 연민을 하는 그런 습관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너무 수고하고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굉장한 수고를 하고 있는 존재처럼, 그래서 나를 이렇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으로 자꾸 그렇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스스로는 나를 도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저에게 이제 하나님이 아들 내어주셨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 이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게 또 십자가 막 이렇게 또 복음 막 나 다 안다고, 나 선교사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만으로 다 안 되니까 이러는 거잖아. 이런 반응과 태도로 이제 상담책 막 공부하고 이렇게 심리학 책 뒤적거리고 막 내적 치유 집회 이런 데 쫓아다니고 막 이랬던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 이 총체적인 복음 앞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셔서 나를 위하여서 완전하게 이루신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서 정말 너무 뚜렷하게 보게 되어지니까 이 복음 앞에 다시 서게 되면 복음이 이런 얘기였어, 이런 농도였어, 이런 가치였어, 그리고 오늘 나에게 이렇게 유효한 것이야, 이런 능력이야, 이게 정말 제 마음 안에 새겨지니까 이게 그동안 그렇게 보편적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리고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내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이게 정말 빛으로 좀 보게 됐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정말 이게 진리의 빛이 비추고 이게 복음이 열려지니까 정말 능력이 되는 시간들을 좀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복음, 그런데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구나에 대하여서도 몰랐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아니 우리 중에 제일 항상 평소에 보면 제일 밝으신데 이분이 자기 연민을 했다는 게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아무튼 다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복음이 이 정도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 책 132쪽에 보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 무시, 무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만나서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의미 있게 만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한다, 이 말이 나오는데, 진짜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안에 그러면 나는 어떤 거지? 라고 스스로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아직 변화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그리고 변화되지 않은 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 문장에 저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나는 아직 변화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복음을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건가? 이런 물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나는 복음을 이미 충분히 믿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만나야 하고 복음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제 안에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진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이 복음을 제대로 만나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 변화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복음이 꼭 변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그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내가 이제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천국을 간다 라는 그 개념이 저한테는 더 앞섰지, 복음을 진짜 예수로서 믿으면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그거보다 어릴 때 생각이었겠지만 모태신앙으로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쉽게 좀 과하게 표현하면 애써야 돼,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 돼라는 인식이 더 많았지, 이 복음이 나를 그렇게 완전히 변화시킬 거라는 생각을, 이거를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말로는 뱉어본 적 없는데 당연히 그건 변화돼야지라는 인식은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그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야 라고 제 안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봐도 안 되겠고, 뭐 이제 커가면서도 그랬고, 선교지 있으면서도 그렇고, 다른 분들을 봐도 다 그냥 그런 모양을 띄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건 특별한 사람들만 주님이 부르셔서 바울처럼 어떠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 제 안에 조금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로는 그래 복음 만나면 변하지 라는 거에 동의는, 대의적인 동의는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체념하거나 단념하거나, 그거는 나는 그런 거기까지 부르신 분 아니야, 나는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살다가 그냥 여기까지인 거야, 그렇게 체념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변화에 대한 나 이런 부분 변해야 돼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특별히 안 좋거나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영향들을 준다든지, 누가 봐도 저 모습은 진짜 선교사답지 않아, 이제 이런 모습들을 직면할 때 변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마음은 있는 거죠. 그런데 변화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그것을 나 스스로 깨달아서 고치는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와서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변해야 돼. 이렇게 하면 그게 그렇게 듣기가 싫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의 때 내가 변할 거니까 그러지 마라.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싶은 이제 저를 계속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공동체를 이동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번 이렇게 권면이나 이제 변화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려운 저를 계속해서 직면하면서 진짜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자구나. 주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와 똑같은 존재구나.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주님 제가 진짜 어린아이의 지나가는 한마디를 할지라도 제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 말이 저에게 하는 말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그것을 듣고 변화를 할 수 있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 변화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진짜 변하고 싶잖아요. 사실 제가 꼴찌를 계속 했잖아요.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변하겠다라는 압박도 있고 변하겠다라는 의지도 있는데 제가 의지 박약이거든요. 어떤 걸 결정하면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변하려면 사실은 은혜 충만만 가지고 변해지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받고 내 안에 의지가 들여져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은 은혜가 힘입어서 제 안에 의지가 진짜 박약이니까 하루를 못 넘기, 3일을 고사하고 하루를 못 넘기는. 근데 제가 이 믿음을 쓰는 것도 성경을 알아가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의지가 작동되어야지 이게 되는데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을 나는 의지 박약이다. 나는 의지 박약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가까이 살면서 보면 더욱 알게 되는 이분은 의지 박약이 아니고 의지 최강이야. 의지는 최강이야. 근데 너무 박약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니까 제 안에 너무 이제 롤 모델인 거죠. 의지 박약이 의지 최강이 됐어. 저렇게 변화가 되는 거 어떻게 하는 건 될까? 내가 기회를 봐서 꼭 물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주에 갔을 때 기회가 온 거예요. 식사를 하고 둘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성교사님 제가 사실은 이런 기억나세요? 성교사님 혹시 제가 이런 질문했던 거? 잘 기억이 안 나. 그렇죠. 제가 저는 의지 박약인데 근데 변화를 해야겠는데 근데 이 변화에 기도를 하는 것도 말씀 읽는 것도 모두 의지가 작동이 안 되진 않는다. 은혜가 받아도 은혜로 끝날 때가 많지 작동이 안 된다 나는. 근데 의지 박약인 나와 동급이었던 선교사님이 의지 최강이 되신 걸로 보이는데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의지 박약에서 의지 최강이 되셨냐? 아니면 원래 의지 최강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냐? 이렇게 질문을 저의 이렇게 소망을 담아 드렸죠. 그때 선교사님이 진짜 너무 명쾌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나 아직도 의지 박약이야. 근데 나 오늘도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할 뿐이야. 와, 그 말이 진짜 은혜가 되긴 했어요. 근데 돌아서서 생각하는데 답은 안 돼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내 안에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뭐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이제 제 안에 이제 도움이 되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 알게 되는 시간도 있었지만 이런 엎치락뒤치락하는 변화에 대한 고민과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좀 듣다가 제가 좀 한마디 해도 됐나요? 네. 그 맹인 코끼리 더듬기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전체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다리를 만져보고 또 어떤 사람은 코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럴 거야. 코끼리는 이래.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그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안다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이 파편적이거나 혹은 어떤 잘못된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편파적이거나 이런 말이 담고 함유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내가 좀 쉽게 말하면 아주 제한되고 부분적으로 혹은 내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한다고 할 때 이게 만약에 복음을 대할 때도 이런 태도라면 그러면 여전히 복음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복음이고 그리고 놀라운 복음이라고 해도 그 복음이 주고자 했던 변화는 결국 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잠깐 찔끔 은혜를 경험했고 뭐 능력을 봤는데 근데 결국은 나는 늘 안 변하는 어떤 것 때문에 혼돈이 가고 그래서 기대감이 사라지고 그 복음은 능력이 나한테는 남한테는 뭐 어쩐지 몰라도 나한테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제일 먼저는 복음을 정말 알되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안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그 어린아이 쪽에는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그리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아지는 게 넓어진다는 얘기고 균형이 있어지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를 안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장성한 사람이 돼서 바르게 온전하게 그걸 이해한다고 말할 때는 우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나를 알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만물, 이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나는 누구며 그리고 왜 이곳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 나는 앞으로 어떻게 향해 나아갈 건가를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죠. 복음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결해 줄 수 없다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 만약에 어떤 단편적인 무슨 처방약처럼 또 아니면 뭐 잠깐 일어나는 내 욕구에 대한 그런 해소 차원의 얘기를 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진짜 복음이 되려고 하면 그 복음을 주시는 편에서 도대체 내가 이 복음을 믿어서 진짜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될 정말 그 기쁜 소식이 될 기대를 가지고 복음을 대한다 그러면 이 복음은 도대체 정말 믿을 만해? 그리고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거야?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잖아요. 복음을 믿어라 그럴 때 이거 기쁜 소식이라고 놀라운 소식이라고 당신에게 이거 놀라운 소식이다 그러면 그게 진짜 아니 나한테 해당 사항이 있는 얘기야 저거?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그다음에 그 관심이 일어났다면 진짜네. 나한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네. 아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 인생 문제가 누가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제일 화급하고 다급한 문제가 죽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문제가 있다는 말은 어떻게 사나 그리고 산다면 어떻게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운명에까지 해답이 되는 그런 삶은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면 복음의 주제가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의 주제가 너무 막 그 형이상학적이거나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저 먼 세계의 얘기가 아니라 이 복음이 바로 나한테 주어졌잖아요. 죄인인 나한테 주어졌고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나한테 주어졌고 무능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서 치고 그냥 부딪히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헷갈리고 불안하고 그런 나한테 그냥 쏙쏙 들어박히는 그 모든 필요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두 번째 생기는 질문이 뭐냐면 근데 진짜 이거 믿을 만한 얘기야 이거? 이거 황당한 얘기 아니야? 좋은 얘기는 같은데 이거 혹시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거 복음이 누가 준 거야? 누가 얘기한 거야 이거? 좋은 얘기긴 한데 늘 우리가 상담 심리 이렇게 할 때 그 적극적인 자상을 확립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잠깐 임상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괜찮다는 말을 누가 한 거야? 무슨 근거야 이게? 내가 잘생겼다. 그 말을 무슨 근거로 누가 해준 말이야 이거? 듣고 생각하는데 좋은데 아무 근거도 없는 허공에서 나 혼자 정신통일하는 한 거라는 사실이 현실에 그렇지 않은 현실에 부딪힐 때 그 절망감은 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복음이 그런 거라면 허구한 어떤 철학이나 아니면 또 신화나 이런 거라면 이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너무 아무리 대강 알아도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도대체 이 복음이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거냐.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나의 필요를 다 발견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역사와 사람들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형편, 처지. 이 얘기가 남의 얘기인데 그냥 내 얘기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아이를 잃어본 사람은 여기 아이 잃어본 사람 얘기가 여기 거듭하다고요. 배신당해본 사람, 배신당한 사람이 여기 가득하다고요. 그리고 막 그
그 수많은 인생사에 부딪혀야 될 생로병사의 희로애락이 여기 전부 들어있기 때문에 남의 얘기로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와 이거 내 얘기네. 이거 꼭 필요한 거네. 이제 이 필요를 통해서 나를 보고 그 다음에 묻는 질문이 진짜 믿을 만한 거야 이거? 복음이 정말 그래? 이 두 가지 전제를 분명히만 했더라면 복음에 대해서 무시한다든지 복음 그건 뭐 나 별로 관심 없어요. 이런 태도가 있을 수가 없고 딴 데다가 관심을 팔고 예배당만 막 다니고 사람들 교제가 너무 좋고 목사님의 인상이 너무 좋고 뭐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이런 소리 하다가 말 수가 없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도대체 복음 자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이 그냥 일시적인 만족이나 혹은 다른 종교적 체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왔다 갔다 대강 이러니까 올해 몇 년 믿어보면 뭐 처음엔 좋은 것 같다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예 알아요. 나 그렇게 뭐 너무 진지하게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많은 사람들의 그 복음을 대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무시하거나 하건 아니 솔직히 다른 어떤 관심 있는 얘기만 해도 축구에 미친 초등학생한테 보니까 근자에 일어난 모든 게임에 출전 인물부터 시작해서 개인 점수까지 다 알더라고요. 알다고요. 근데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나? 물어보면 뭐 그냥 허당이에요. 거기다가 듣긴 기껏 좀 듣는다고 세월이 가서 쌓인 지식을 가지고는 자기하고 연관을 시켜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답을 전부 다른 데 찾고 다니지 이 복음에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관하면서도 겉모습은 얼마든지 나 잘 믿는 사람 또 다른 어떤 그저 부수적인 부스러기를 이렇게 먹으면서도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 나는 복음을 이게 더 날마다 똑같은 얘기 들어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같은 말이라고 똑같은 사랑한다는 말이 어떻게 한 번 하고 어버이날 한 번 한 말로 그게 다 나 다 했어요. 그때 작년 어버이날 했어요. 충분해요. 뭘 더 얘기하겠어요. 이런 정신없는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는 주제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복음이 멀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심오해서도 아니고 너무 피상적이라서 그게 아니고요. 복음보다 우리 피부보다 더 가까운 게 복음이고 내가 지금 숨 쉬고 호흡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어불성설이죠. 무시 무관하면서 복음을 내가 다 안다. 복음을 위해서 막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스스로 속는 거고 너무 지금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다른 일상에서는 절대 복음에 대한 태도처럼 그렇게 안 해요. 건강 문제든 외모 꾸미는 화장품만 해도요. 화장품 공부 얼마나 많이 해요. 얼마나 신경 써서 선택해요. 그리고 얼마나 내 몸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온 하루 종일 뿐이에요. 아니잖아요. 다이어트가 하루 잠깐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다이어트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말 안 하더라고요. 그거 될 때까지 수없는 실패를 하면서 100번 실패하면 101번 시도하더라고. 근데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이 없어요. 오직 육에 대한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그 잘못됐던 우리의 태도에 대한 이 책에서 이 서두가 이렇게 길어지는 얘기는 우리 너무 미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주변만 돌다가 꼭 맹인 코끼리 더듬듯이 그리고 자기 나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별로 영양가 없는 그냥 안 믿기는 그렇고 믿으면 부담스럽고 그림은 잘 그려지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우리의 많은 고민의 어쩌면은 대부분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이것만 제하고 내 눈을 정말 바로 들어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복음이 비춰주는 관점을 통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면 와 그땐 정말 보는 게
달라 보이죠. 하늘이 달라 보이고 땅이 달라 보이고 내 우울하고 막 나는 왜 이래 하던 이 웃기는 해결도 안 되는 이 얘기, 이거 얼마나 유아적이고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생각인지를 굳이 뭐 깊이 안 가도 너무 당연하게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